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든지 헐몬산이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도 이렇게 잘라도 정확한 치명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 동적 경계는 뭐예요? 지금 이렇게 좀 자료를 찾아보면 가난지경을 이렇게 보는 경우 있는데 이렇게 자르는 데도 있고 이렇게 보는 데도 있고 되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여기를 가난지경이라고 하는데 지형적으로 보니까 여기까지 뻗쳐 있고 가난 칠족석이 살고 있는 그 경내가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여기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명확해요. 그 지형적으로 자르는 게. 그래서 지금 이 지역들을 다 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지금도 있는 건지 아니면 이름이 바뀐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다 경계를 이제 정해주셨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그래서 아까 호르산은 그 남쪽에 있는 거니까 아론이 죽은 호르산은 아닐 거야, 그지? 그래서 북쪽이면은 북쪽에 호르산이면은 뭐 헐몬산인지 발음이 뭐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북쪽에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인데 그 헐몬산을 호르산으로 얘기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경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북쪽과 동쪽 지역은 거의 경계가 불명확해요. 학계에서도 여기는 거의 경계를 어떻게 알 수 없고 제일 정확한 경계가 어디예요? 제일 정확한 경계는 서쪽이야. 서쪽은 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뭐 그 다음에 남쪽은 거의 이렇게 보는데 북쪽하고 동쪽은 거의 경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도 불명확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여튼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땅에 성전하고 그들이 그 땅을 이제 나눕니다. 네, 34장에 보면 이제 서편 기업들을 이제 차지하죠. 그래서 34장에 가나안 땅의 경계를 얘기하면서 34장 쭉 서편의 기업들을 나누고, 그 다음에 35장에 보니까 레위인 성읍을 이제 얘기하는데.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은 뭡니까? 여호와의 원칙은 적은 민족은 적게 받죠. 많은 수의 지파는 많은 땅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이거를 깨면은 어떻게 됩니까? 적은 수의 지파가 땅을 적게 받죠. 많은 수의 지파가 땅을 많이 받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이게 이제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적은 수의 지파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힘이 강력하면 땅을 많이 차지해요. 이게 어디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하고는 상관없이 욕심, 욕망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민족들끼리 지배 싸움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건 악한 거에서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죠. 많은 사람, 그래서 나중에 제국화 역사, 제국의 역사를 같은 데 보면은, 요런 구도로 간단 말이에요. 적은 수가 많은 다수예요. 적은 수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피지배 계급을 정복하는데,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발해 시대 때 보면은, 지배족은 지배와 피지배가 있으면, 지배하고 피지배가 있으면, 그 민족은 소수예요. 피지배는 다수입니다. 그래서 피지배국이 그때 민족들이 말갈족 뭐 이런 애들이 이제 피지배 수가 많죠. 지배층이 적죠. 근데 이제 그 뭐 고구려인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서 올라왔던 우리 그 한족들, 중국의 한족 말고 우리 민족들. 그 다음에 중국에서 넘어온 뭐 이런 사람들, 고구려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 유민들, 그런 애들이 이제 지배 민족이 되는 거고, 피지배는 거의 이제 다른 소수 민족들, 말갈족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 되는 거죠. 이런 구도로 가는 거죠.
제국의 역사를 보면 다 그래요. 결코 많은 민족이, 수가 많은 민족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법칙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35장에 보면은 레위인들은 땅의 경계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시냐면, 얘네들은 지파들의 섬김을 받아야 돼. 레위 지파들, 다른 지파들의 섬김을 받아서 땅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뭘 못해요? 땅을 통해서 얻는 소산물이 없어요. 레위인들은. 그래서 1절에서 8절을 한번 보면, 35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도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이 가축과 될지 등을 둘 곳이 되게 하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과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이 소유해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생업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들에게서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들에게서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주시네. 땅은 안 주고 성만 줘요. 성읍만. 그리고 짐승들을 칠 수 있는 약간의 지금으로 말하면 뭘 주냐면 텃밭을 주죠. 텃밭. 양 칠 수 있는 텃밭. 조그만하게 엄청나게 큰 이 땅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이 섬겨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최소 생계 유지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성읍을 주죠. 6개의 도피 성읍과 그 다음에 42개의 성읍을 줘서 도합 48성읍을 줘요. 땅을 준 게 아니라 48성읍을 줘요. 그래서 도피성이 요단 서편에 3개,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도피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경내에 42개의 성읍이 주어집니다. 레위인들에게. 이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주신 성읍이에요. 9절에서 1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주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고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수 갚는 일을 없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도피성읍이라는 것을 요단 동편과 서편에 주고 그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있다가 바뀌면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레위인들에게 허락을 해서 하게 하죠. 레위 기업, 이렇게 레위 기업이. (36장) 상속에 관해서 얘기하는 슬로바 이렇게 주고 13절에 보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까지 민수기 끝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자, 신명기인데 신명기 1장 1절 먼저 구조부터 먼저 얘기하면, 자,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모세가 설교한 거예요. 설교집 이름이에요. 설교집. 3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기억하라. 신명기의 주제. 자, 전체 34장인데 민수기는 36장이죠. 50, 40, 36, 34. 신명기 34장인데 구조는 34장에서 기억하자라고 하는 게 주제가 있고요. 1장에서 30장이 설교예요. 모세 설교. 3편의 설교가 있고, 31에서 34장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일. 모세가 마지막 일. 할 일? 모세가 한 일. 설교는 3편이라고 했어. 3편 설교. 1장에서 4장. 첫 번째 설교. 1설교라고 해요. 5장에서 26장이 2설교. 두 번째 설교. 27에서 30장이 3설교. 그래서 이게 서론, 모세가 얘기하려고 있는 서론 부분에 해당하고, 본론, 결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시제로 따지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되어졌어요. 주제로 보면 과거니까 이건 역사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현재니까 이건 율법. 미래인데 이건 언약. 주제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율법을 또 이렇게 좀 두 부분으로 쪼개면 5에서 26장이 율법 부분인데, 5에서 11장이 율법을 선포하는 준비입니다. 율법 선포 준비. 5에서 11장이. 그 다음에 12에서 26장이 아주 중요한데, 12에서 26장이 이제 율법을 선포하죠. 율법 설교를 한다, 이거. 율법 선교가 아니고 선포. 율법 선포. 율법 설교를 한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약간 교차되는 게 1에서 11장이 율법을 선포하는 여기까지가 역사를 회상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에서 4장까지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5에서 20장이 설교거든요. 같은 설교지만 역사를 조금 회상하면서 하는 게 이제 공감대가 있어요. 1에서 11장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언약 부분 27에서 30장이요.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좀 이 내용을 사상으로 좀 치면 화복사상이 있어요. 화복사상. 화복사상이라는 게 뭘까요? 순종하면 복. 그렇지.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나. 화복사상 여기 있어요.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20장에서 30장이 신규 본문이라 해가지고 처음 보는 것들이 무슨 이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20장에서 30장. 걸쳐있죠, 이렇게. 신규 본문. 20장에서 30장. 그래서 1에서 11장 역사를 좀 회상하는 부분이 교차되어 있고 20에서 30장이 신규 본문이라는 부분이 교차되어 있고 1설교와 2설교의 교차점이 역사 회상 2설교에서 3설교의 교차점이 신규 본문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1장에서 34장은 4개의 주제로 마지막 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도자 승계 처음에 31, 32, 34, 34장인데 4개 31장이 지도자 승계 32장이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 노래 33장이 축복 마지막 34장이 뭐겠어요?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세요. 31, 32, 33, 34 신규 본문이 뭐예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거, 뭐 전쟁에 관한 거,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뭐 말씀에 보면은 재밌는 것들이 나오는데 앞에 안 나왔던 새로운. 그렇지. 뭐 전쟁에 관한 율법 처음 듣죠? 전쟁에 관한 율법. 그다음에 범인을 모르는 이 살인, 범인을 모르는 살인에 관한 어떤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릴 거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나무에 달린 자의 장례까지 여기 나오고 장자의 권리. 그 다음에 포로로 잡은 여자와 혼인하는 거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누명 쓴 여자하고 강간당한 여자를 보호하는 율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기 나옵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요 신명기의 내용들이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둬야 될 것은 1장에서 30장, 1장에서 34장 그렇게 나눠지는데 모세의 설교가 1에서 30장 그렇죠? 4편의 설교, 3편의 설교 그 다음에 31장에서 34장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일 4개를 이런 뭐 승계, 찬양, 노래 그 다음에 뭐죠? 축복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죽음 그래서 돼 있고 그 다음에 설교는 3편인데 어떻게 되어 자릅니까? 1에서 5장 그래서 1에서 4장 그 다음에 5장에서 26장 27에서 30장까지 이렇게 자르죠. 그래서 시제로 한다면 과거, 현재, 미래 주제로 하면 뭐죠? 역사고 율법이고 마지막 언약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보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 빼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제 4개가 있는데 출애굽기에도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죠. 출애굽기 율법. 그 다음에 또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율법을 기록한 성경 중에서 네. 레위기가 가장 중요한 거죠. 레위기. 피라미드 아니고 중요성을 여기는 출애굽기 그 다음에 이거는 레위기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민수기에도 잠깐 나오죠. 몇 장에서 몇 장? 1장에서 10장. 이게 이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성경들인데 여기서 신명기는 다 이거를 뭐예요? 풀어주는 설교니까 뒤에 이렇게 그래서 신명기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줄을 좀 치면 이는 어디에 줄을 치냐면 맨 마지막에 보면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포한 말씀.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조문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신명기는 그 기록된 말씀은 뭐예요?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래서 1절에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선포한 말씀. 그리고 아까 우리 기억하자라고 했던 그 주제가 되는 성경 구절이 신명기 32장 7절이에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선포한 말씀이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이제 선포를 쭉 하는 거니까 32장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했습니다. 32장이니까 주제로 하면은 뭐 해야 한대요? 31장부터 34장이 모세가 마지막 한 일인데 두 번째가 32장이 첫 번째가 승계였고 두 번째가 노래, 찬양이죠. 유대 전승에서 노래의 기능은 뭘까요? 노래의 기능. 노래의 기능. 유대 전승에 의하면 노래의 기능은 기억의 기능이 있어요. 유대 전승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교육법이 뭐냐?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가장 탁월한 교육법. 그래서 뭐예요? 다 노래로 만들어요, 역사를. 그래서 기억하게 해요. 엄청난 민족이에요. 자기 역사에 대해서 노래로 아이들까지 다 부르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자기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 기억장치죠, 기억장치. 노래로 만들어요. 시편이 유대인들에게 좋은 건 뭐예요? 중요한 건?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처럼 대중가요로 만들어가지고 했다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의 민족 자체가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노래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억장치. 신명기 17장 18절을 볼까요?
등사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랬습니다. 자, 17장에 보면은 왕에 대한 율법이 나와요. 왕에 대한 율법이. 모세 율법이 어디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나왔나요? 저기 레위기에 나왔나요? 아니죠? 자, 왕에 대한 17장이면 어디에 해당돼요? 설교인데 1에서 30장 세 개로 나누면 1에서 4장이 과거, 5에서 26장이 현재적, 그 다음에 27장에서 30장이 미래. 이 현재 부분은 주제로 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죠. 율법. 처음이 1에서 4장이 주제로 하면은 역사고, 율법이고, 그 다음에 언약이죠. 그래서 이 율법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임금에 관한 율법. 자, 너희들이 이제 임금을 세울 건데,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 왕을 세우는데, 사무엘 말년에, 와,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백성들이 삐쳐가지고 사무엘이, 하나님 얘네들이 내가 싫어가지고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너를 싫어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굴 싫어해요? 나를 싫어해서 왕을 세우려고 한다. 근데 사무엘이 듣자마자 아, 그렇군요. 이 백성이 죄인이라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다른 민족처럼, 블레셋처럼 중앙 집권화된 그 왕이 군대를 보내서 자꾸 우리를 침략하니까 군대를 보내서 우리도 우리의 군대를 가지고 외세를 좀 싸워서 이겨보자. 이렇게 좋아 보였던 거지. 중앙 집권식의 그 체제가 좋아 보였던 거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정치 형태입니까?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중앙 집권화된 이 정치 형태가 너무 좋아 보인 거지. 그래서 우리도 왕이 우리 위에 군림해서 뭐예요?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나쁜 놈들이 올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때 나중에 사무엘이 야, 니 그 왕을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 왕이 너희들의 아들들을 다 군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전쟁터에 보내면 그 걔네들 죽을 거 아니냐. 그래도 너희들이 왕을 삼을 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왕을 삼을 겁니다. 그렇게 했던 그 왕인데 이미 모세가 그 왕에 대해 얘네들이 왕을 세울 거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지 그 말씀을 하는 거죠. 14절에 보면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자, 만일이라는 말이 들어갔고요. 우리도 누구와 같이?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누구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여러분들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세상 보이는 정치 권력자가 우리의 왕이 아니고 임금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그것 때문에 다른 민족하고 다른 거지. 그거 외에는요, 다른 민족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떨어지고 질이 떨어지고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유독 다른 민족보다 뭔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건데, 이것 때문에 광야 40년도 살게 된 거고, 모든 이 아말렉과 미디안과 시온과 이 모든 왕들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갔던 건데, 그걸 모르는 거죠. 전투력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니고, 군대가 있어서 이긴 것도 아니고, 좋은 무기가 있어서 이긴 것도 아닌데, 네, 그렇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 왕도 하나님이 세울 거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누굴 세워야 된다고? 왕을 세워야 된다고. 너희 형제 중에서 모세가 얘기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너희들이 정말로 다른 민족과 같이 왕을 세우겠다 그러면 그래 좋다. 그러면 그 왕도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울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그 왕은 누구에게 서나야 돼?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나와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왕으로 세움받았어. 누가 세움받았죠? 헤롯이죠.
헤롯은 이스라엘 민족 사람이 아니야. 누구 사람이지? 에돔 족속 이두메 사람, 뭐 이렇게 봐요. 이두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두메 사람인데 뭐 어느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가나안의 후손인지 모르겠어요.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했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했어요. 16절에 보니까 뭘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여러분들 왕이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왕이 됐는데 왕이 아닌 것처럼 살아. 이방 민족들의 왕들은 어떻게 삽니까? 화려하고 자기가 다 독식하고 자기 한마디면 다 사람들이 벌벌 기는데 이스라엘 왕은 체제 자체는 다른 민족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그의 삶이 다른 민족의 왕처럼 살지 않는 그거 뭐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 까나림의 마음은 다른 민족과 같이 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마음이 더 큰 거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조건들이 있어요. 다른 민족과 같이 왕을 세우려면 그 조건들이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조건. 왕은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되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역대 역사를 보면 왕들은 어땠어요? 여자를 많이 그래야 되고 그 은금을 많이 쌓아야 되고 자기가 다 독식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18절부터 보면은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율법서의 뭐를?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하늘 거리라 하셨어. 그래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본으로 다 글로 만들어가지고 왕 옆에 두어서 늘 그것을 묵상하게 해라.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내용 들어가면 1장, 2장, 1장에서 4장이 그렇죠? 자, 1장, 2장, 3장 1차 설교 그래서 과거 역사를 생각하면서 합니다. 설교를.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왕의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호렙산에서 세 달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사나 왕을 쳐 죽이더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그래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은 뭐한 후에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몬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사나 옥을 쳐 죽인 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드레이라고 하는 땅이 정확하진 않지만 한 이쯤이야. 에드레이. 그래서 치고 올라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그죠? 이쪽 지역은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다 점령을 했어요. 자, 그리고 보면은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쭉 얘기하죠. 그래서 보면은 6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40년 전에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어디까지 가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건 누구에게 처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경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처음에 떨어진 거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떨어진 거예요. 몇 장이죠? 창세기 12장이 무슨 언약인가요? 삼복 언약. 13장이 동서남북 언약. 그 다음에 15장이 횃불 언약이죠. 횃불 언약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경례 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큰 강이라 그러면 큰 강, 그냥 고유명사로 큰 강 그랬다 그러면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큰 강 유브라데.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쭉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들을 쭉 이제 1장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장 헤스본 1세대가 1장이고요. 1장이 1세대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2장이 2세대에 대한 얘기죠. 헤스본을 정복하는데, 유단 동편 헤스본 야하스라고 하는 곳. 헤스본 야하스. 야하스는 여기가 이제 기준이 야복강, 아르논강이면 에드레가 여기 이쪽에 있고 한 이쯤이 헤스본. 유단 동편에 이렇게 야하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쭉 보면은 1장 41절부터 40절에 보니까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광야. 미디안 광야. 그렇죠?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44, 45 같이 읽습니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거쳐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며. 자, 이게 어디에 나왔었어요? 호르마. 그러면은 우리가 예? 호르마. 그렇지, 14장이지. 14장에 보니까 39절에서 45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신명기 1장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39절부터 보니까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합니다. 그렇죠? 아침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느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극하되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느니라.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했어요.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릅니다. 자기 욕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이 전투력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건데, 그들 이제 기고만장해서 올라가면 우리가 이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면 지죠.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무게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그랬습니다.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2세대. 자, 우리가 그래서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는데, 자,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다닙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다닌 지 오래니 이렇게 북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쭉쭉쭉 말씀하시고, 자,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뭐 그냥 가라 그랬는데 뭐 그럴 수가 없었죠.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들과 다투지 말라. 9절에 보니까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19절에 보니까 암몬 족속이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인데, 뭐 이제 그들이 이제 자꾸 길을 안 내주니까 어쩔 수 없이 싸웠죠. 24절 25절에서 우리가 너희가 일어나 행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그랬어요. 아르논강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그랬어요.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가 아모리인이 어디까지 살았던 거예요? 요단 동편까지. 그죠? 그래서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이 넘겨줬다라는 이 승낙이 떨어지니까 싸웠어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거나 허락하지 않으면 싸우면 안 돼요. 네. 그래서 26절에 헤스본 왕 시온을 치죠.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해가고 좌로 나로나 칠칠하니라. 왕의대로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게 마시게 하라. 나는 버려서 지나갈 뿐이라.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아르논강에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에게 주신 땅에 가겠다. 헤스본 왕 시온이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긴다. 처음에는 다투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막 걔네들이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길을 안 내주니까 하나님이 자 차지해라. 겨우로 삼아라. 그래서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웁니다. 야하스. 헤스본이 아니라 야하스. 이 야하스에서 싸웁니다. 그렇죠? 야하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시고 이겼어요. 그래서 이기죠. 그 다음에 36절에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아르논강에 있는 이 골짜기, 이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르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다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어떻게 이게 길르앗이라는 분이 이렇게 길르앗.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한 땅이 없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암몬 족속의 딱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너가 가까이 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 3장에 보면 3차 정복하는데 북부 지역을 이제 바산 임금 옥을 이제 쳐서 이기죠. 그래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쪽 남방을 공략하고 그다음에 중부 지역, 북부 지역 이렇게 있으면 치고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다투지 말라고 그랬는데 길을 안 내주니까 치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이 바산 땅이 여기에요. 북부 지역. 여기를 바산 땅인데 에드레이까지 올라가서 치고 이 바산왕 땅에 있는 옥이하고 싸우는 거죠.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자. 에드레이. 그래서 싸웁니다. 처음에 이 시온하고 싸울 때는 이 헤스본이라는 데서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옥하고 싸울 때는 에드레이가 싸우죠. 다 이겼어요. 그래서 8절, 9절,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르논 골짜기에서 이 북부 여기 이제 헐몬산이 있는데 헐몬산까지 다 뺏었다는 거예요. 두 왕에 뺏었습니다.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10절 시작.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랏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한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이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며 그러니까 얼마나 호화스럽게 사치스럽게 살았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휴식하겠습니다. 5분 휴식하고. 나오면 얼굴 나오는데. 아우, 땅이 엄청 꼴덕거리네. 아니 저 학교도 가까이 있는데
마무리한다고 얘기하고. 다 끄면 되나요, 어떻게? 해강아! 해강아! 볼 거야. 마무리하고. 저기 오늘 끝낸다고 얘기하고. 일시정지한 거 아니야? 네? 아예 마친 거? 뭐지? 아닌데? 키면 돼요. 자, 오늘 그 말씀 학교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오늘 녹화된 거 처음에 녹화를 못했기 때문에 중간부터 했는데 중간부터라도 여러분들 잘 듣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신명기 3장부터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목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또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한 바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